존 맥가더 목사님이 그랬어요. 온유함이란 제어된 힘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온유함이 뭐냐? 제어된 힘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어력의 상실은 곧 온유함의 결여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마음을 제어할 수 있는 힘, 그게 온유라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을 막 비난하면 화가 나잖아요. 누가 나를 막 비난하면 화가 나요. 누가 나를 속상하게 하면 분노가 일어나요. 근데 그거를 제어할 수 있는 힘, 이게 온유라는 거예요. 그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사라져버리면 온유가 결여된 상태랍니다. 그러면서 이 존 맥가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유한 자는 자아에 대해서 죽었다. 그는 결코 자신의 상처나 손실을 걱정하지 않는다. 그는 결코 원한을 품지 않는다. 여러분 안에 원한이 있습니까? 온유는 그런 걸 품지 않는데요. 여러분이 존 맥가더 목사님의 이야기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부 예배 때 물어봤더니 별로 아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어요. 포기하지 마시라고. 포기하지 마시라고. 여러분은 자기를 제어할 수 있습니까? 자기를 제어할 수 있습니까? 자기를 제어한다는 게 이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서운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내가 식당에 가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내가 어떤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서 상점에 들렸는데 직원이나 그 상점의 주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그때 내 감정, 내 마음을 다스린다는 거, 제어한다는 게 이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잠언서 16장 22절을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성을 빼앗는 사람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을 다스린다는 게 언제나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말씀으로 다스려지지 않으면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나는 얼마든지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요. 아니, 말씀이 빠져 있으면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온유한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도달해야 된다, 혹은 난 여기에 도달하지 못하겠다, 내가 어떻게 여기에 도달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중생을 체험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상태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상태가 되어야 된대요. 근데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이런 상태의 사람인데 이게 여러분에게 적용될 때 이것이 과연 온전한지를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기를 자랑스럽게 여기거나 자랑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기를 향해서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이런 기준에 비춰볼 때 여러분은 온유한 사람인가요? 대답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조금 빨리 얘기했어야 되는데 정말. 왜 온유한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거나 자기를 주장하지 않을까? 존 맥가더 목사님 표현에 따르면 나는 영원히 끝났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표현에 따르면 자아가 완전히 죽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존 스토트의 표현에 따르면 자기 스스로는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달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왜 온유한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을까? 이미 자기 자아에 대해서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는 반응할 수 없잖아요. 내 마음이 죽어있는, 내 자아가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를 변호할 만한 게 없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해요. 왜 온유한 사람은 자기를 변호하지 않느냐? 자기를 방어할 만큼 가치 있는 것이 자기 안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누가 여러분을 비난하면 여러분은 다 방어합니다. 변호합니다. 당신은 왜 그래요? 나 그렇지 않은데. 자기를 변호해요. 변호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안에 나를 변호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온유한 사람은 자기를 변호하지 않는데요. 왜? 내 안에 나를 변호할 가치가 없기 때문이야.
그거를 알기 때문에 나는 나를 변호할 가치가 없어. 왜? 나는 이미 죽어 있는 자이기 때문이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스스로 부족하다고 여기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관대합니다. 저도 그래요. 자, 예를 들면 다른 사람들한테 아유,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지식이 부족합니다. 저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저는 인격이 덜 성숙되어 있습니다. 저는 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스스로 이렇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내가 그 말하는 거에 있어서는. 나 그 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그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익숙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타락한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익숙하고 관대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다른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그런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관대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님,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지식이 부족합니다. 저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저는 인격이 성숙되지 못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예, 그렇습니다. 권사님 진짜 무식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지혜가 없습니까? 권사님 영적으로 진짜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관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이 감히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 내 앞으로 저 목사님 상종을 안 하겠어. 내 앞으로 목사님 설교할 때 그냥 듣지도 않겠어.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타락한 죄인입니다. 목사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타락한 죄인입니다. 스스로가 그렇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맞습니다. 권사님, 집사님은 죄인입니다. 진짜 내가 봐도 죄인입니다. 신앙생활 아주 엉망입니다. 당신은 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관대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못하고 화를 냅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제가 부임하고 한 2년쯤 지났을 때, 그때 지금으로부터 한 3년 전입니다. 어느 분이 주일 예배 끝나고 제 방에 오셨어요.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목사님 설교가 마음에 안 듭니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난 목사님 보니까 목사님이 이전에 우리 교회 목회하던 목사님하고 별로 다르지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근데 그분 이야기가 저를 좀 아프게 했습니다. 우선 나는 설교 준비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목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뭐 일주일 내내 설교를 준비하고 저는 매 주일만 되면은 새벽 2시 반, 3시에 일어나서 그날 설교할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놓고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작성하고 그렇게 하니까 난 열심히 나름대로 설교 준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나는 이전에 목사님, 우리 교회 목회하던 목사님하고 똑같습니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내 롤모델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롤모델로 생각하는 분을 비교해가지고 목사님 보니까 그분하고 같습니다 그러면 참 기분 좋았을 텐데, 나 전혀 롤모델로 생각하지 않는 분을 내가 닮았다고 하니까 나 굉장히 마음이 상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날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집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밤새도록 편지를 썼어요. 쓰고 고치고 A4로 13장을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편지를 그분들한테 전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이 교회를 사임해야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때 내가 이 교회를 사임하고 내 길을 결정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 혼자는 결정하면 안 되겠다. 내 아내의 동의를 얻어야지. 그래서 제 아내에게 그 편지를 보여줬어요. A4 13장짜리 편지를 딱 읽고 나더니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이거 보내지 마라는 거예요. 이 편지를 보내지 마라. 이거 자체가 당신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거다.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 대해서 냉정하게 평가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다음 같은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 정직할 때 나는 내 속에서 나를 이끄는 죄와 악을 보게 된다. 그렇잖아요. 내게 정직할 때 나는 내 속에 있는 죄와 악을 보게 된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같은 것들을 말하게 허용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는가. 나는 본능적으로 분개한다. 그랬어요. 내가 나를 바라보면서 내 죄와 악을 정직하게 대면하는 것은 괜찮은데 나의 죄와 악을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내가 왜? 당신은 비난받아 마땅하면 내가 왜? 당신은 신앙생활 엉망이면 내가 왜? 당신은 뭐가 잘못됐으면 내가 왜? 그걸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온유란 그걸 받아들이는 상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도 내가 나를 변호할 가치가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죽은 자인데.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당신이 나를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나는 그걸 인정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이야기를 계속하면 나 자신은 내가 죄인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는다. 여러분 어떠세요? 누가 여러분에게 정말 냉정하게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까닭도 없이 이유도 없이 비난한다. 그러면 이게 참 받아들여지시겠습니까? 제가 3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간증했습니다. 그때 그분이 했던 이야기 중에 가장 아팠던 이야기가 세 번째인데, 세 번째는 뭐였냐면 목사님을 보니까 목사님은 하나님에게 사로잡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에게 사로잡힌 목사님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말이 들었어요. 그 이야기가 제게 있어서는 가장 고통스러웠어요. 앞에 두 개는 그러려니 했어요. 그런데 세 번째 이야기는 너무나 마음이 고통스러웠어요. 정말 그럴 수가 있나? 진짜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참회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에게 사로잡힌 목사로 보여지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난 하나님에게 사로잡힌 목사가 아닌가 봅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 죄를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마음이 아팠어요. 한편으로 보면 화가 났어요. 내 율법적인 자아를 그분들에게 설명하고 싶었어요. 물론 하진 않았어요. 그냥 들었어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에게 제 율법적인 자아를 말씀드려 볼게요. 바울도 그런 적이 있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음란의 죄를 범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라는 인간이, 이 황웅식이라는 인간이 음란의 죄를 범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광림교회에서 11년 동안 부목사 생활을 했습니다. 청년들만 6년을 섬겼습니다. 젊은이들만 6년. 별의별 젊은이들이 다 있습니다. 한 번도 잡음이 난 적이 없습니다. 난 우리 신혜교회 부임에서도 이제 8월이면 만 5년. 지금까지도 한 번도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 걸 행해 본 적도 없습니다. 목사님 보니까 어디 가가지고 사모님 아닌 여자랑 앉아가지고서 노닥거리고 있더라. 어디 이상한 행위를 하고 있더라. 지금까지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세속적이고 용납할 수 없는 타락한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일까요? 저 그런 거하고 정말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술이나 담배나 마약 같은 그런 중독성 있는 음식을 탐하는 사람일까요? 제가 그런 사람이겠어요?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전혀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먹지도 않습니다. 반면에 나는 매일 새벽마다 말씀을 전하고 1시간 이상 기도를 합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걸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하기 위해서 주님 음성 들으려고 씨름합니다. 내 영성 부족한 영성을 채우기 위해서 성경뿐만 아니라 경건서적을 읽으면서도 씨름합니다. 이게 내 율법적 자아예요. 그런 율법적 자아를 가진 내 자신조차도 하나님께 사로잡힌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난 그래서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이런 나도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습니까? 우리 신에게 성도들은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다 얼마나 지금 비극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거를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왜? 그거는 내 율법적인 자아가 나아가는 것이니까.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내 마음을 찔렀을 때요, 내 자아로는 다스려지지가 않아요. 내 자아로는 다스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을 냉정하게 비판하거나 혹은 비난하는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온유란 바로 그런 것이래요. 온유가 그런 것이래요. 존 메가더 목사님은 온유한 자는 결코 자신을 변호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자기 자신이 그 무엇에 대해서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무엇에 대해서도 난 자격이 없어. 나를 변호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온유를 자기의 의지로 이루려고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 내 의지로는 안 됩니다.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말씀에 굴복당해야 되고요, 내 마음이 말씀에 길들여져야 되고요, 내 마음이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사나 죽으나 그냥 말씀 딱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말씀과 씨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매일 육신의 양식을 먹는 것처럼 영혼의 양식, 말씀을 집어삼켜야 됩니다. 공부하기 전에 성경 말씀 집어삼키고, 직장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성경 말씀 집어삼키고, 기도하기 전에도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다스리게 할 때에 로이드 존스의 말처럼 성령에 의해서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인 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에요. 결국 답은 말씀이에요. 끝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분명한 약속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이 뭐냐면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시제가 우리말 성경도 그렇고 영어 성경도 그렇고 헬라어 원어도 그렇고 다 미래의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되면 땅을 받게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이 땅이라고 하는 말이 그냥 땅이 아니라 텐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로 표현하면 the earth예요. 그러니까 그 땅이란 뜻이에요. 텐겐. 하나님께서 온유한 사람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대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 땅이나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갖고 싶은 땅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했는데 출애굽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가 저기 어디 동남아시아에 있는 땅을 원하니까 그 땅으로 보내주세요 해서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저기 대서양 태평양을 넘어가지고 아름다운 땅에 있으니까 그 땅으로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얻은 게 아닙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목적하신 땅이 있었어요. 계획하신 땅이 있었어요. 그게 the earth예요. 텐겐이에요. 그 땅이에요. 그 땅이 뭐냐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약속의 땅이에요. 온유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땅을 주신대요. 그런데 그 땅이 어떤 땅이냐? 약속의 땅이 약속의 땅.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약속으로 받았던 것처럼 온유한 사람, 하나님께 완전히 붙잡힌 사람, 야생마가 주인에게 길들여진 것처럼 말씀에 완전히 길들여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의 그 땅을 주신대. 그 땅을. 그러면 그 땅은 어떤 땅이겠느냐? 여러분은 이미 저하고 오랫동안 말씀의 교제를 나눴으니까 그 땅, 목사님 뭔 얘기 하는지 알겠다, 이미 마음에 딱 박혀 있을 겁니다. 그 땅은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진 땅이겠죠. 주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진 땅이겠죠. 여러분, 내가 주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진 땅을 약속으로 받습니다. 내가 받는 것이지만 뒤집어서 말하면 내가 그 땅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완성된 땅으로 내가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내가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온유한 자가 받게 되는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굴복된 자가, 내가 말씀에 다스림 받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사는 것이 진짜 복된 삶인 것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돼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다시 생각해 보면 언제나 불기둥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출애굽기 40장을 보니까 성막이 완성되고 구름이 성막 가운데 충만했어요. 그 구름이 성막 위로 탁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합니다. 떠오르지 않으면 행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민수기 9장 21절과 22절을 보면 훨씬 구체적입니다.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가게 하시면 가고 멈추어 있으면 머물렀어요. 1년 동안 한 장소에 머물러 할 때도 있었어요.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그대로 있으면 머물러 있는 거예요. 구름이 떠올라야 행진해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사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걸 기뻐하십니다. 성경이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배워 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복된 삶이로구나.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에 이끌림 받는 게 복된 삶이로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거를 가르칩니다. 1년 동안 한 장소에 머물러 있게도 하시고 이틀 만에 떠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았던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뜻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이동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때는 이틀 만에, 어떤 때는 한 달 만에, 어떤 때는 1년 만에 이동해야 합니다. 살고 싶다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나 여기 정말 살기 좋은데 뭐 가나안이야, 여기서 살지 그냥. 그래도 이틀 만에 구름이 떠오르면 갑니다. 나 여기 살기 싫습니다. 지독가 여기는 살기가 싫어. 나 빨리 떠나야지. 자기가 떠나고 싶어도 1년 동안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살아야 됩니다. 자기 의지와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싶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대로 살면 행복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자기 뜻대로 살면 행복하겠지 착각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그 인생 자체가 비극인 것을 여러분은 이미 알고 계시죠? 바울은 악에 물들고 범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다고 했습니다. 내버려 두셨대요. 이게 유기의 유기. 요즘도 보면 내버려진 존재들 많이 있잖아요. 유기견도 있고 유기 고양이도 있고. 마음대로 사는 게 결코 행복한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요,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포기할 때 하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자식에 대해서 포기할 때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포기할 때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해. 더 이상 관심하지 않겠어. 더 이상 개입하지 않겠어. 더 이상 상관하지 않겠어. 그건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여러분,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 이제는 상관하지 않을 테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바로 그것입니다. A.W. 토저 목사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지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버림받은 사람들이 고통과 후회 속에서 머무는 곳이다.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은 사람들. 사랑하시는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할 때가 진짜 복된 삶인 것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개입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여러분 기도의 제목은 바뀌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의 자아와 여러분의 고집이 계속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아에 도전을 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자극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꺾으신단 말이에요. 바뀌게도 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기도하는 제목이 바뀌어질 때,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이 느껴질 때, 이것이 복된 삶이로구나.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사는 것이 복된 삶이로구나. 이거를 깨닫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게 정말 복된 삶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기쁨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을 보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말씀했습니다. 누가 여러분의 쓸 것을 채워주시냐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이런 게 하나님 은혜고 능력입니다. 이렇게 채워주심의 은혜가 어떤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냐면요, 결국에는
온유한 사람, 완전히 말씀에 길들여져서 그 말씀 붙잡고 말씀에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은혜의 풍성한 삶을 살고 누리는 신령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